일단 오랜만에 가는 수련회고 연합수련회는 처음이라 엄청 설렜었는데 또래 중고등학생 친구들과 게임도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2박 3일 동안 같이 뜻깊은 시간 보내서 정말 좋았고 즐거웠습니다. 다음 수련회도 즐겁고 재밌고 은혜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수민 전도사님이 수련회 기간 동안 잘 챙겨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더 은혜가 되고 즐거운 수련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못 말하겠네. 네가 지금 의사일 거야? 이번 수련회 때 저 혼자 낯설었는데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그 친구들과 찬양도 같이 하고 축구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2박 3일 동안 장난스러운 친구와 6학년 형들 등등 많이 친해져서 밥을 먹을 때마다 마음이 편해지고 다음 수련회 또 가서 이번 수련회 때 사귄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또 지루하지 않은 수련회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두 친구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하영이와 은성이를 이번 수련회 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학교에서도 또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하는 우리 하영이가 은성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꿈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비전과 그 은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영이와 은성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로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건과 기적 중에 가장 친숙한 사건과 기적이 있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 오병이어의 사건일 것입니다. 친숙하다고 하는 것은 이 기적의 사건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도 주일학교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또 생각나는 기적 중의 사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요나가 큰 물고기에 잡아 먹였던 이야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 친숙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친숙한 이야기가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전체적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 기적과 사건은 이 사복음서 전체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어떤 사건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어떤 사건에는 이 세 복음서에만 실려 있고 어떤 사건들은 사복음서에 전체에 실려 있지는 사건이 몇 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전체에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각 건의 저자가 다 다릅니다. 사복음서는 4명의 인물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각자 이 저자의 시선을 통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마태가 경험한 예수님, 마가가 경험한 예수님, 누가가 경험한 예수님, 요한이 경험한 이 예수님이 다 시선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 4명의 시선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고 기적이고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전체 다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건의 내용은 대충 다 알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2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 계산하는 유형이 나옵니다. 계산하는 사람. 5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예수께서 눈이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보시니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 제자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사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에게. 그러자 빌립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이라도 먹이자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어치 떡을 사온다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주 그럴싸한 답변입니다. 현실적인 답변이에요. 그러나 이 답변은 빌립의 아주 인간적인 계산의 답변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적어도 10,000명이 넘었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5,000명쯤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5,000명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뺀 숫자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 합치면 적어도 이 10,000명이 예수님께 주변에 몰렸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몰렸다는 것이죠. 빌립은 한눈에 무리를 바라본 다음 그들에게 이 지역 서민들의 양식인,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서민들의 양식인 보리떡을 조금만 먹이더라도 적어도 200데나리온,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 하루의 품삯이 5만 원이라고 치면 200데나리온은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즉 빌립의 답변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은 양의 떡이라도 빠짐없이 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려고 하면, 이 10,000명에게 나눠주려고 하면 예수님 1,000만 원도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건, 예수님 우리에게 1,0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먹일 생각을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 라고 지금 빌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의 답변은요, 누가 들어도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사실적이죠. 누구나 계산 쉽잖아요. 빠르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누구의 시선이었냐? 인간적인 빌립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시선입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빌립은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변과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신앙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시선, 인간적인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결국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시선과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지금 사순절기가 우리 광야의 시간을 보내자라고 찬양도 하고 우리 목사님이 또 광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왜 계속해서 절망했습니까? 왜 계속해서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와 하나님을 왜 원망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나아갔습니까?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했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눈에 먹을 것이 보이지 않게 되자 다시 뭐가 생각나느냐? 애굽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편하게 생활했습니까? 떵떵거리면서 좋은 집에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노예 생활했다고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이집트에서 생활했던 삶은 노예였어요. 벽돌을 만들고, 그 피라미드, 여러분 이집트에 전 가보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그 피라미드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예들이 만든 거예요. 노예들이. 그 어마어마한 수십 톤 수백 톤 되는 그 벽돌, 그 돌을 누가 날랐습니까? 노예들이 날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편하지 않았다고요. 채찍과 고된 노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신들 눈앞에 파와 부추가 보인 것 때문에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자신들 리더 모세가 보이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고 춤을 추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눈에 보이고 판단하는 삶의 끝이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고 계산해버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절망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아갑니까? 내 시선을 버리고 예수님의 시선을 회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병이어가 기록되어 있는 다른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갈 때쯤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녁이 되었으니까, 저녁 시간이 되었으니까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고 오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현재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10,000명이 동일한 시간대에 흩어져 밥을 먹을 만한 그 식당이 그 유대 그 촌동네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촌동네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000명이 모였다가 갑자기 흩어져 밥을 먹고 오라고 하면 어디서 이 10,000명이 밥을 먹고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5년 전에 개처 창립 예배를 드리고 저녁을 먹기 위해서 적어도 제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당을 예약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은 없어졌는데 제가 자주 이용하던 6대장, 서울 IC 가게 되는 6대장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로 바뀌었는지 없어졌어요. 거기에 보니까 딱 100명에서 150여 명 사이가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그날 저녁에 우리만 예약을 받게 해주고 150여 명이 올 거니까 메뉴는 딱 2가지, 육개장 아니면 설렁탕인가 뭔가 하여튼 2가지만 먹을 테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예배가 끝나고 저녁에 갔습니다. 여러분, 150여 명이 그 식당에 모였는데요, 돛대기 시작이 됐어요. 메뉴도 많지 않아요. 2가지 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식당에서 여기 안 나왔다고 여러분 예배 들어가는데 막 소리가 나와요. 여기 안 나왔어요. 여기 나왔는데 우리는 안 나왔다 이거죠. 뭐 화가 난 거죠, 여러분. 그 150여 명도 그 식당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10,000명이 제자들이 말하는 거,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 저녁 시간 됐으니까 빨리 가서 밥을 먹게 오고 하게 하십시오. 근데 10,000명이 흩어져서 밥을 먹을 그 촌동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50여 명도 감당이 안 되는데 한꺼번에 몰리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지금 너무 피곤해요.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녁밥 먹을 것도 없고 시간이 늦었는데 예수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피곤함 때문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을 중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피곤함과 자신들의 짧은 이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혹시 제가 이제 밴드에 이제 3번 우리 수련회 영상을 올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 폐 예배 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 예배하는 청년 학생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찬양인도 했는데요. 그 청년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소리 아끼지 마. 왜냐면 이제 이미 저는 그 수요일부터 연습, 이제 거의 처음 모여서 하는 찬양팀이라 연습이 안 됐어가지고 그날 수요일 한 5시간 정도 내리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많이 목을 썼겠죠.
그리고 오픈 예배, 저녁 예배, 또 잠깐 또 예배, 저녁 예배, 폐예배까지 하니 제가 목을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그리고 학생들도 막 찬양하면서 얼마나 많이 목소리 썼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저는 이미 이제 목이 많이 쉬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목소리 아끼지 마. 목소리 아끼지 마. 제가 왜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거냐면, 저의 목 상태가 안 좋다고 하여서 찬양하는 것을 살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저는 막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제가 목이 안 나온다고, 주일날 그 다음날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목이 안 나온다고 제가 살살해버린다고 하면, 저희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살해버린다고 하면, 찬양을 립싱크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통로를 흘러가는 거 제가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목소리, 이건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소리 아끼지 마. 끝까지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하나님 높여서 찬양해. 기도해. 이것은 제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저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은 자신들의 피곤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하려고 했지만, 그런 제자들의 의도를 알았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 1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야, 갈 것 없어. 괜찮아. 움직이지 마. 너희가 먹을 것을 줘. 그럼 되잖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지금. 1,000,000원어치 떡을 사와도 부족할 판인데,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들이 식당 가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결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모두 당하고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나타납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먹으셔도 이 안드레, 이 이름을 기억하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시선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뜻대로 나아간 제자, 이 안드레.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 제자들, 누가 이 고백을 했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떡 5개, 물고기 5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으로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지금. 여러분, 안드레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으로 10,000명을 먹일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여쭤봅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것을 드려요. 안드레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이 아이의 음식을 가져다 드린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이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은 자신과 다른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과 같은 분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전능자로 이 안드레만 믿었어요. 그 시간에. 안드레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안드레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아니 다른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이것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드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인간과 다른 분이시다.
우리 삶에 기적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예수님은 내 생각 속에 가둬놓고 내 생각, 내 상식대로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기적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거예요. 빌립의 생각이 뭡니까? 지금 딱 봐도 계산이 딱 나와요. 우리도 딱 보면 계산 나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차차차 1,000만 원치 떡도 부족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빌립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안드레는 이 이사야 55절 8절 9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라가 다르다. 인간과 다르다. 전능자시다. 그분은 오른손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드린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따라다니는 예수님은 나보다 높으신 분이며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작은 양식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진짜 참 모습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작아요. 나는 연약해요. 하지만 나보다 크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싶었던 그 마음에서 그래 하나님은 좀 다르시지, 전능자시지, 내가 한 걸음 더 옮겨봐야겠다 하려고 하는 게 그 내딛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뭔가 큰 것을 드리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의 작은 이 고백과 이 손길,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안드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 10,000명이 먹고도 12광지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안드레의 작은 믿음, 아니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 작은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것이죠. 이 기적의 시작은 작은 일에 충성했던 자 안드레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누가 봐도 크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크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이 물고기는요,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성경은 물고기라고 그냥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저도 주일학교 때 아까도 많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그래서 주일학교 공과제 그림책을 보면요,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를 이따만하게 그려놨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물고기를 스몰 피시라고 말해요. 작은 물고기. 엄마가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그 아이한테. 그 아이가 그 저녁밥을 먹을 때, 그 도시락을 싸줄 때 이따만한 참돔을 싸주겠습니까? 아니죠. 요만한 조기 한 마리 싸주겠죠. 스몰 피시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예요, 여러분. 빵은 이따만한 거 싸줬겠습니까? 아이가 먹는데 혼자 먹을 건데, 그래 친구들 먹을 거니까 5개 줄게 하면서 요만한 거 싸줬겠죠. 이 아이가 가져온 음식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아주 작습니다. 보잘것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간 것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지만 안드레는 이 작은 거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는 이 믿음,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코웃음 쳤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 1,000,000원도 없는데 지금. 예수님 1,000,000원 있으세요? 지금 주머니 1,000,000원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드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작아 보였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몇 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가장 많이 기록되고 큰일을 했습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전에 어떤 군대에 어떤 분이 이제 훈련소 갔는데
그 사단 대대장이 교회 다니는 분이시라고 했대요. 그래서 조교들이 이제 그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주일날 일을 빠지게 할 사람들을 고르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그 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일을 안 시키고 쉬게 해주고 뭐 그런 예전에 막 그런 90년대 군대 문화가 막 그렇지 않았습니까? 까라면 까. 그래서 그분이 교회 다니고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 자기 교회 안 다녔는데 너 교회 다녀? 증명해봐라고 이야기했을 때 순간 생각나는 이름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대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름을 다 알아요. 워낙에 큰 사역을 하고 유명하잖아요. 베드로.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안드레예요. 안드레.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의 형제 안드레. 안드레의 인도로 베드로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안드레의 인도함을 받고 장차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큰 리더가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베드로만 기억해요. 큰 것만 기억합니다. 큰 것만. 하지만 안드레라는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감당한 인물이 있었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엄청난 제자가 탄생한 거예요. 안드레는 스스로 작은 자가 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큰 사람을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작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온 작은 사람들이 만들어 온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큰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주 작은 일, 이름도 없이 정말 드러나지 않을 만한 그 작은 일에 성실하게 감당해온 그 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은 이 작은 아이와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그 양식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렸던 이 안드레의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얼마나 작았으면 예수님 이것이 그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이 작은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잘것 없었으면. 큰 것을 내는 사람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냅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온 그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개척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큰 교회가 많은데 뭘 또 필요하냐. 그 말에 혹했어요. 그래. 그렇지. 그럼 개척 필요 없구나. 마음이 무너지더라고.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주위를 둘러보면 큰 교회. 제가 이 교회 온다고 여기 이제 탐방하는데 부동 사장님이 여기 큰 교회가 와서 차로 싹 쓸어가요.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에 성실하게 감당해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베드로가 엄청난 일꾼이 탄생한 것은 이 작은 안드레, 성경의 이름도 몇 번 기록되지 않은 이 안드레 통해서 베드로가 탄생이 된 거고요. 이 엄청난 오병이어, 사복음서 전체에 실린 오병이어 이 사건, 이 작은 아이와 이 안드레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드레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식사했습니다. 맛있게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음식이 12바구니에
가득하게 또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끝이 없어요. 10,000명이 먹이시고 또 10,000명이 와도 굶기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들도 풍족하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 바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늘보다 높으신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일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작은 은성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 안수하면서 기도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 작은 은성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시고 저는 믿습니다. 차고 넘치고 또 차고 넘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작은 은성이가 훗날 10,000명이 먹일 수 있는 큰 일꾼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하영이는 또 어떻습니까? 질풍 노도의 중이 얼마나 힘듭니까? 고민이 많고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고 자기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친구도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같이 뛰면서 제 하영이가 뛰는지 안 뛰는지 유심하게 보려고 하는데 안개가 제 눈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잘 보지는 못했지만 자기 말로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왜 그렇게 주님 앞에 시간 2박 3일 시간을 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서 잊으시겠습니까? 작은 기도를? 큰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시죠. 그 작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작다고 혹시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것밖에 안 되라고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자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 아이의 작은 스몰피쉬, 작은 물고기 그리고 그것을 모든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코웃음을 쳤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1,000만 원도 없는데. 그런데 안드레아는 이 제자는 베드로도 반응하지 못했지만 이 안드레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이 헌신, 이 자금을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의 가정이 확장되어지고 이 회복교회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분 정도 아멘 해주세요. 이렇게 아멘 하셔야 돼요. 목소리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 아멘, 자금의 아멘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좀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안드레처럼 제 한 걸음을 작아 보이지만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내딛어가는 그런 삶으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안드레아 같은 작은 믿음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그 믿음 달라고, 안드레아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그 주님 부르짖음과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더욱더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회복계의 모든 백성들, 자녀들,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비록 작지만 보잘것 없지만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더욱더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복계 어린 자녀들의 믿음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그 고백과 그 하나님의 헌신을 주여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복계 자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뜻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복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만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병상에 계신 우리 지연자민 어머니 정영수 성도님께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위로의 손길이, 치유의 손길이 그 병상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치유의 강선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치유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그 어머님 위해서 같이 한번 믿음으로 같이 합심하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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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병실에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한 주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회복의 성도님들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자금을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자금을 가지고 크신 높으신 예수님께 한 걸음 내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실에 계신 우리 지연자매님 어머니 정영수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달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할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함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자녀들, 모든 백성들이 위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금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아버지